안녕하십니까.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성함 선교사입니다. 상관과 리더의 차이점이라는 만나 내용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더십에 관한 연구, 또 책, 강연 등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 말은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리더가 요구된다. 그런 말도 되겠고, 그만큼 리더를 찾기가 참 어렵다. 또 리더를 만들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공부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있어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더십과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 벼슬 생활을 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2세 왕의 술관은 음료를 담당하는 아주 핵심 측근이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고향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참 안타까운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그 중근동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그 영토와 영향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부 아프리카에서부터 소아시아 지방, 중동 지방을 통틀어서 지배했던 초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를 지냈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의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국의 현평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큰 환란이 임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국과 민족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눈물로 가슴에 품었다. 이게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에 대해서 참 그 불만을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금식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나 단체나 기관이나 공동체의 안타까움과 문제를 보고 내가 울 수 있나?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나?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장 11절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게 느헤미야 직책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초거대 제국의 참 핵심 관리, 왕의 그 음료를 담당하는 관리니까 얼마나 핵심 측근이고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의 연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직을 포기하게 되죠. 안정된 자기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 한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자원해서 감당했습니다. 리더는 그런 의미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발견하는 것은 5장 14절에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부터 그 직을 감당했던 12년 동안 나는 총독의 녹을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양식을 나는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 주변 관리도 철저하게 청렴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본인은 그럭저럭 그렇게 리더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친인척 관리에 실패한 리더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울의 당당함, 바울의 이 부끄러움 없는 자기 관리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현장에 부임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2장 1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서 최측근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그 다음에 성벽을 살펴본 후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자기의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밀리에 그 일을 행했다. 자기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맡은 일은 대충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최측근도 모르는 그런 참 내밀한 시간에 현장을 살피고 준비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맡겨진 책무는 치밀한 준비로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어야 참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유대에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설득했을 때 백성들이 18절에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모든 백성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설득되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냥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리더는 적절한 동기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목표를 제시하면서 함께 하도록 격려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더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닥치는 안팎의 문제들, 저항들, 음모들이 있을 수 있죠. 사장에도 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일들을 업신여기고 아주 비아냥거렸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서 곧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아주 참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14절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참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동기를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일하면서 싸웠다. 싸우면서 일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저항을 받거나 음모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백을 가지고 용기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과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벽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수하에 있는 적절한 참 관리들을 임명해서 그 일을 느헤미야 대신에 관리하도록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 당대의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율법책을 읽게 하고 율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9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런 참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 공부, 성경 공부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단의 참 눈물이겠지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공부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결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초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 왜 수치를 당했는지,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수모를 당했는지를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몸으로 참 느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결의하는 그 일까지를 느헤미야는 감당했습니다. 참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리더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덕목들을
이런 참 소양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스스로를 깎고 다듬고 다지고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